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효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힘찬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참 억울한 일도 많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할 때 저 재판관 왜 저럴까 하는 것도 많아. 왜요? 그 재판관도 우리 기독교는요,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하고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우리 기독교는 원죄설을 얘기해요. 원죄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는 형상으로 선하게 만드셨건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죄, 그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완벽한 재판이 없어요. 저도 이제 억울한 재판을 겪어봤고 저희 아버님도 소천하시기 직전에 하여간 괴당 건물 문제 때문에 우리 아버지 엄청나게 재판 때문에 막 눈에서 나는 혈압 터져 눈에 막 피가 세숫대야처럼 막 쏟아지는 데가 봤어요 직접. 하여튼 내가 아버지 서재 있을 때 그러셔가지고. 자, 근데 역사 이래로 예수처럼 억울한 재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왜 오셨죠? 그 원죄를 해결해 주려고. 너희들은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들 다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거든 니를 다 죽어버린다는데 안 죽었잖아. 왜요? 재물을 대신 드려서 재물이 죽었죠. 근데 이제 희대에 이제 재판이 일어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먼저 그림을 생각해야 돼요. 제일 먼저 생각이 들 게 뭐냐면, 지금 로마 제국에, 로마 제국 전체 막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에, 그때 이 이스라엘은 식민지였다는 사실. 식민지. 여러분, 이 식민지는 재판권 있나요?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라는 놈을, 그놈 때문에 지금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우리 한민족이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 안중근 의사를 죽인 거예요? 응? 판사와 검사들이. 그 혐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독립운동가라 하지만 저놈들은요, 뭘로 판결을 했냐면 테러리스트. 말같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식민지라는 상황, 그거를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세 부류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동, 서, 남, 북. 제가 지금 뭘 그리려고 여기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지금 확대한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확대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통 표시하죠, 이렇게. 지도를 그릴 때.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동쪽에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어요. 성전. 동쪽에 성전. 이 성전 권력은 이미 타락한 유대인들이 지배하던 곳이죠.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헤롯 궁전. 이렇게 그리면 아주 쉬워요, 지도가. 그리고 이제 북쪽은 뭐냐면 빌라도의 법정이 있어요. 빌라도 법정 있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확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서 약간 요 정도. 그러니까 서남쪽이겠다. 서남쪽. 여기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있어요. 가야바.
그 가야바의 집이 있고 그런 이제 이것도 약간 북동쪽인데 이렇게 그랬어요. 그냥 간단히 하려고 요 정도 차지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은 게 어느 쪽이냐면 북서쪽이에요. 북서쪽. 이쪽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자, 이게 그 역사의 길이로 가장 억울한 재판으로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누가 헤이그 법정에다가 빌라도의 재판을 재심해달라고 재심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억울하게 됐다고 해서 실패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판은요, 여러분 재판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판사, 그죠? 그 다음에 검사, 그리고 변호사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의 재판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로마 제국의 판사는 있어. 그리고 이 유대인들 성전 권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검사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변호사가 없는 재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 판결을 하자마자 죽여버렸어. 우리나라에도 1976년인가? 인혁당 사건. 지금은 무죄 받았죠. 막 간첩이라고 재판하고 그다음 그 다음날 다 사형시켜버렸잖아요.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이 빌라도 재판 다음 가는 두 번째 세계적 재판이에요.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빌라도 다음으로 이렇게 재판을. 자, 근데 이 무리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 예수를 빌라도에게 막 끌고 가.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에게 제목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보내버려. 사람들이 막 끌고 가요. 이제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들 밥그릇을 건들다고 죽이려고 헤롯에게 끌고 가. 빌라도에 끌고 가. 끌고 간 다음에 빌라도가 죄가 없거든? 그 헤롯에게 보내. 야, 니들 문제, 니들이 좀 알아서 해라. 이런 거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헤롯이 이제 보니까 자기도 곤란하니까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요. 빌라도한테 다시 보내요. 세 번째. 그죠? 근데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무죄로 생각하고 석방하려고 했는데 이제 군중들이 난리가 났어. 13절부터 25절까지 내죠. 13절부터. 그러니까 이게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고 이제 2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부터 7절. 이 23장은요.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은 제가 사복음 대조표를 보니까 마태복음 27장하고도 같고요. 마태복음 27장. 똑바로 써드려야지. 이게 칠판 설교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여.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저 설교를 할 때 성글 써줬으면 막 불러 그냥 지나가버려. 그럼 목사님 자기는 하는데 나는 몇 장 몇 줄 못 적었거든. 근데 이게 칠판 설교가 왜 좋으냐면요. 요즘에 카메라 착각 찍거나 스크린샷 해버리면 그냥 기록이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15장이네요. 마가복음 15장. 그리고 요한복음은 17장이던가 18장부터 19장. 18장부터 19장.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빌라도에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 헤롯에게 보내버려. 빌라도의 헤롯에게 보내버려요. 그 장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5절은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26절부터 38절까지는 이 골고다로 끌려가요. 여기서 골고다로 바로 여러분 깜빵도 가두지 않고 타영원도 내리고 바로 죽여버린 거야. 야,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26절부터 이게 38절까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구약시대 내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기다렸던 이놈들이 죽여버렸다니까. 밥그릇 건드렸다고. 그게 밥그릇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 조금 내 영업에 방해돼봐 난리 나지. 뭐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 그래서요, 그렇다고 그 개인이 나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끊임없이 설교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신앙 공동체예요. 공동체. 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시스템이야. 국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게 하는 것을 원하셔.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밥그릇 건드려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사람들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런 마음이 경쟁심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바지런하게 일어나고 막 열심히 해갖고 막 뭘 했다? 내가 뭘 이뤘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간증 대부분은 지 성공기야. 예수님의 성공기나 하나님의 구원사나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 개인 출세라니까. 그러면 1%가 성공하는데 99% 뭐라고? 그 사람들 신기루 따라가게 하는 거야. 어떤 거? 이 십자가가 아니라 성공신학이라고 하는 엉뚱한 거에 사람들. 그러니까 죄다 뭐에 신경 쓰냐면 지 새끼 입시 앞두고 100일 동안 기도하는 거. 그럼 그건요, 저쪽 절간 가면 많이 해줘요. 거기 가서 해. 어? 지금 이게 기독교 본질 좀 흐리지 말라고. 난 이 속상한 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 막 이 엉뚱하게 만들 때, 어? 그래서 이제 이 뭐야 39절부터는 이제 무덤에 묻히고 막 그럴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야. 39절. 얘기할 게 좀 있어요. 39절부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변호사가 없다 했죠. 근데 이 인간들에게는요, 언도권이 없어. 재판권이 없어.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 마귀를 상징자잖아요. 어? 근데 그 마귀 새끼들한테 데려갔다니까. 그런데요, 그 빌라도가 예수가 왔을 때 있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영적으로 느낀 줄 알아요? 응?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9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19절 한번 봐봐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중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꿈에 아주 막 괴로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의 부인이요, 그 유명한 그 점성술사였대요. 점성술사. 그러니까 아니 이 귀신 노름하는 사람이 먼저 알아본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먼저 알아보고 그때 태어난 애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마귀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란 복음의 본질을 뭔지 알고 그걸 방해합니다. 교회 한번 쓰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까. 특히나 마귀가 막 꽉 잡고 있던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한번 세우려고 해봐요. 그래서 개척 멤버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끈기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 민족의 상징이 뭐예요? 은근과 끈기.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회가 많아진 거야. 은근과 끈기. 그거 아니면 못해요. 저도 볼 수 있잖아요. 막 그 큰 데서 이렇게 섭외 왔을 때
나도 얼른 도망가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근데 이 지역과 또 이 가난한 지역, 이 빈민 목회에 대한 어떤 자긍심, 나는 그래도 예수의 본질에 가깝다, 막 이런 자긍심 갖고 하나 왔는데, 근데 우리 한 사람 많이 지금 후회하고 있어. 저는 인간한테 시집받고 매일 겨울철마다 연탄 달라야 되고, 근데 그게 보람해요. 지금도 막 우리 예배당요, 애들 교복 이 교복 이 분배하느라고 예배당 반 교복 반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일관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처음에 이제 신문을 받아요. 처음에 이제 신문을 받았는데, 무리들이 다 일어나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막 끌고 갈 때도 침 뱉고요, 때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공연들이 예수님 끌고 빌라도에게 가는 것은 뭐냐면, 이 자기들 종교의 재판 갖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영리한 질문을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냐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종교지들을 불러있는데 이 성전 밥그릇을 건드렸다고 생각한 이 인간들은 뭐냐면 예수를 정치적 제목 3개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중범죄에 속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죄를 못 찾겠다고 하니까 막 무리들이 더 굳세게 막 예수님을 막 못 박아 죽이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 갈릴리 사람이지? 갈릴리 사람이지? 그러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냐면, 그래, 그럼 너는 헤롯에게 가서 너 판결받아라. 그 헤롯을 보낸 거예요. 그래, 헤롯은 예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졌는데, 때마침 빌라도가 자기에게 보내니까 예수를 보고 기뻐한 거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를 만나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헤롯은 별로 이게 왜 기록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없어요. 뭐라고 질문인지. 근데 예수가 아무 말도 대답지 않으셨대요. 또 헤롯 앞에 갖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지 묵비권 행사하는데, 그래서 헤롯이 다시 빌라도한테 다시 보낸 거예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니까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얘기한 것도 있잖아요.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여러분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무죄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잉태될 때도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들의 어떤 죄성을 갖고 태어난 그 사람의 씨가 아니고 성령의 씨로, 그것도 수천여의 몸에서 깨끗하게 나신 분이에요. 왜 그래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 무죄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공회원들하고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판결을 번복해달라고. 판결을 했는데 번복해달라는 거야. 판결을 했는데 번복해달라는 거야.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선동 때문에 그들이 막 거칠어지고 과격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제사 드린 사람들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그래가지고 예수 십자가 날려 죽으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언제 이제 임기였냐면, 총독이 원래 총독의 임기가 5년이에요. 5년. 우리나라랑 같죠. 똑같죠. 대통령제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똑같은데 5년인데, 이 빌라도가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요 기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기를 2번 지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뭐랄까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AD 37년에 본국으로 송환됐는데 그 성경 말고 다른 역사가들 뭐냐면 자결했다고 하더라고. 자결.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재판 때문에 괴로웠겠지. 근데 이제 그 이 과격해진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정치가로서 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여기 식민지를 자기가 통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끝나는 거야. 응? 그래서 야 그러면 이 예수님을 그 이제 석방시키고 싶은데 니들 그러면 대신 이제 그 재산을 내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이 한 사람 사형시키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 독립운동가였거든. 그러니까 막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데 여기 재밌는 게 나와요. 빌라도가 뭐라 하면 그래서 자기는 그 희한한 재판을 해놓고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이게요,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이거를 누가 막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궁금해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헬라 원뜻을 보니까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너 그냥 언제든지 그 뜻을 돌이켜 그냥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진리가 뭐지?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진리가 밥 먹어주냐 이거예요. 그 인간들, 그러니까 비신자들이 지금도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래요. 밥뿐만 아니라 우리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이 나중에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이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이제 이 그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따르면서 호산나 외쳤던 인간들이 이게 지금 여기가 그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이야 이게.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밖에 있고 예루살렘 성 이게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제국주의는 계속 있어 왔고요. 그리고 괴뢰 정권은 항상 있어 왔고요. 괴뢰 정권. 그리고 이제 그 이 이데올로기 이게 여기는 신앙 이데올로기인데 이 보통 이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용 그 지식인들이 있다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거에서 예수님께서 이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운명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나중에 고백을 하죠. 끝부분에 보니까 예수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 보면서 로마 시민권자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전과자를 다 봤거든 백부장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그 이제 안치됐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걸 볼 때 예수께서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그죠? 재판 과정 세계적 그 억울한 재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세요. 그냥. 마지막 날에 이 인간들 봐봐요. 2000년 전에는 최고의 인텔리전들이었고 최고의 권력가들이었어요. 2000년 전에. 지금 뭐가 어떻게 됐어요? 전부 지역부리가 있어. 전부 지역부리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삽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시다. 십자가를 지세요. 그 십자가를 질 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내가 뭐하고 살을지 헷갈리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안 지어서 그래. 십자가를 지세요.
민족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사회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본질이 잘 지켜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 감일주교에서 매일 이 시간에 같이 찬송하고 같이 성경 듣고 막 이렇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갖고 오지를 못하지만 온라인은 항상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연결되니까 이렇게 사랑의 길로 항상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